6절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읽습니다. 3절을 제가 읽으면 4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이런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주었으니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시작. 믿음의 사람 내가 되자. 자, 가슴을 치면서 내가 되자. 믿음의 사람 하면 내가 되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내가 되자. 네. 너가 되고 가리니라. 내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돼야 되지. 아이고 저 말씀은 또리 엄마가 들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말씀을 내 남편이 들어야 좋겠네. 내 남편이 듣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또 남편은 아이고 저 말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전부 그렇게 남은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가 변화돼야 돼요? 네,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오늘은 내가 믿음을 목사님보다 더 믿음을 좋아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내가 되자.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다 읽으면 11장은 믿음장이라네. 처음에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네, 바라는 것들 나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내일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을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어. 내일은 누구 만나고 출근을 하고 어떻게 하고 누구를 만나서 뭘 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마귀는요 어디든도 안 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지옥으로 데려가 절망적으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아프면 아이고 이러다 죽는가 보다 하고 절망하고 난망하다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만나보니까 계속 죽고 싶다 그래요. 계속 죽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천국 가야 된다고 얼마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사람을 꽉 틀어잡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만 참석을 하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계속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게 하고 누워있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걸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러다가 예수 믿어라 안 아프단다 그 소리에 번쩍 기가 번쩍 뜨이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맞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예수님이 계셨지.
예수님 믿으러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야지. 벌떡 일어나서 세상에 힘이 어디서 생겨요? 예수님 믿어야지 마음만 먹고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는데 아마 이 셈이 생기고 이 마음 이 속에서 귀신이 다다다닥 떠나가 버리니까 셈이 어디서 다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교회를 가야 되겠다. 뭐 생각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러는 순간에 하늘에서 기둥이 꽉 하고 막히고 또 이따만한 기둥이 꽉 하고 막혀서 저를요 하나님께서 택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의 받으심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들을 꽉 장악을 하면은 마귀가 절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하고 기둥으로 쾅 박았는데 못을 하나 박아도 꼼짝도 못하는데, 그죠? 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둥을, 이따만한 기둥 얼마나 아름들이 앉지도 못해. 그런 기둥이 내 마음속에 쾅 하고 막히고 또 한 개 쾅 하고 막히는데, 제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어. 어디 뭐 다른 데 이렇게 귀 기울일 수도 없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벽대를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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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만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요 천국에 가서도 찬양해요. 이 땅에서는 기도도 필요하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고 듣고 알고 전해야 되지만, 찬양도 계속 해야 되지만 찬양은요 안 없었어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거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um청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그죠? 그렇게 할렐루야 찬양하세. 천국에 가서도 찬양만 있더라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을 하는데요, 앞서 가신 선진들이 순교자들이 흰옷을 입고 쫙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흰옷을 입고 쫙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제가 천국에 가니까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요 이제 하한을 막 이따만한 하한을 막 갖고 나왔더라고. 저를 막 갔는데 막 어떤 남자가 예수님 같대. 예수님이 막 이따만한 하한을 들고 저 목에 턱 걸어주면서 가자 어디로 가는데, 이야 진짜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푹 오르면은 구름 위로 날아요. 구름이 밑에 있어요. 그 구름이 쫙 펼쳐지고 그 위에 해가 있잖아요. 쫙 빛이 비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파란 하늘에 그 햇빛이 비치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늘 하나, 3층 천이라 그러거든요. 그 우리 보이는 거는 1층, 그 다음에 2층, 3층 있어요. 그래서 3층 천으로 올라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곳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밖에 없어. 흰옷을 입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저도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기쁨이 넘치고요. 근데요 제가요 꿈속이었나봐요. 꿈을 깼는데 계속 예수님 찬양하고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그 좋은 천국을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유튜브 보는 사람 다 데리고 가야지. 이 세상 75억 80억이래 지금은. 80억 인구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기서는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상인들만 살아요. 이 땅에서는 이 손 마른 자,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병 들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저는 힘들 때마다 중환자실로 쫓아가봐요. 옛날에는 중환자실이 이렇게 성서병원 보면 이렇게 사물이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응급실에도 이제 문 열고 함부로 못 들어가요. 코로나 시대에서.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아직 젊고 아프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해 하고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집에 와가지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살고 이랬어요. 젊은 시절에.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다 죽어가는 사람, 코에 이렇게 마스크 낀 사람 얼마나 많아. 힘들게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아유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얻고 집에 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왜 안 받으셨어요? 네, 우리 피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받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데 그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아벨은 토실토실하고 가장 좋은 양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금 정성으로 드렸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양을 정성껏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흘린 그 양을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고 가인의 제사는 피도 없지만 믿음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하고 그냥 가지고 자기 지은 농산물 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빠졌어.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렸어.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보면은 절에를 다니셨는데 절에를 이제 매일 절에는 자주 안 가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수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매일 새벽 예배도 오고 하지만 절에는 1년에 4월 첫발 한번 가면은 많이 가죠. 7월 직성날 가고 그죠. 그런데 그때 보면은 할머니가 찬물에 목욕을 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찬물로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한복을 입고 그렇게 하고 가자 어디로 뒷절로 절을 가지고 절을 데리고 뒷절로 가자. 그래서 뒷절에 참 많이 갔어요. 우리 뒷절이 뭐냐면 우리 산 밑에 집이 있는데 그 산 너머에 절이 있어요. 그래서 뒷절이라 그래. 그래갖고 거기 목욕상가 뭐 지금 그래 뭐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뒷절로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는데 거기 가면은 요 옹달 새물이요 바위 들어서 절절절절한데 거기서 한 바가지 퍼가지고 물을 꿀떡꿀떡 마시고 정말 물 맛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목욕 재개를 하고 가는 모습.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 비우고 진짜 그런 모습으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공양 드리러 간다고 가는데도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뭐 부정한 거 보면은 안 된다 하고 이런 모습을 저는 보고 컸거든요. 그런데 교회 올 때는 슬리퍼 척척 끌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집에서 옷 입던 거 때가 꼬질꼬질 묻은 거 입고 오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에 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본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습 정말 그 믿음 그리고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본다고요. 아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고 가인은 아무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피도 없는 것으로 믿음 없는 것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런 가인이 도리어 썩네요. 썩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안 받으시지? 동생 제사는 왜 받으시지? 그럼 동생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세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고 나도 동생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동생한테 가서 너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나 벤치마킹을 해야 되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도가 많고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서 이렇게 됩니까? 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욕하고 뒤에서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킥 잘려요. 네, 가인처럼 잘린다니까. 그래서 가인은요 도루에 성내면서 하나님은 왜 그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왜 안 받아요? 얼굴이 울거라 빛이 변하면서 하나님께 막 덤비는 신용을 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 마음까지.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제 제사는 왜 안 받습니까? 덤비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주일날이 내일이면 수요일이면 화요일날 주일날이면 토요일날부터 정말 마음을 다스려서 절에 가듯이 우리 할머니 절에 가듯이 절에 갈 때 깨끗하게 목욕 찬물에는 안 하더라도 요즘 틀면은 전부 다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샥 하고 머리 단정하고 오늘 머리 참 이쁘게 하셨네 집사님. 모양 예쁘다. 네, 뭐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얼마나 더 반가워할까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데요 아무렇게가 오면 안 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와야 돼. 아멘. 그렇게 하지 않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듯이 오늘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연락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장사 속으로 오는 사람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막 반가워했어요. 근데 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비둘기 파는 사람 한전하는 사람 아무 장사치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정마음 목사님이 욕한다고요? 그 욕은 욕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채찍을요 어디서 채찍을 들고 막 오래 갈기면서 때리면서요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상을요 이따만한 상에다가 막 환전하고 막 하는데 그걸 막 들러 엎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요 막 이를 막 물었다니까. 얼마나 해치가 묻어갔다고요. 막 예수님은요 더 센 욕을 했어요. 정가은 목사님 지금 오늘날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니까 개새끼 소새끼 하는 거 그게 욕이에요.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 그러지 소새끼 보고 소새끼라 그러지 그건 뭐라 그래요? 예, 그래요. 아니 저는 여기 나오는데 정가은 목사님 닮아가요 지금 많이. 그렇게 해서 욕한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정가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딱 맞는 말씀을 하고 정가은 목사님 아니었으면요 이 나라가 벌써 공산화 됐어요. 정권 교체 안 됐으면요. 그런 거는요 칭찬은 안 해주고요 욕하는 거 지한테 욕하나? 누구한테 욕해요? 나라를 이꼴로 만든 놈한테 욕하잖아. 여적제가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은요 여적제가요 능지처참감이에요. 능지처참 알죠? 조선시대에 말을 달리는데 거기에 줄을 매가지고 사지를 묶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달리면 그 옛날에 비포장 도로잖아요. 비포장 도로에 가고 돌리는데 거기에 그러고 가면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죽였어요. 정말요 나라를요 USB를 넘겨서는 그거 뭐가 담겼는지 가져오는 게 아직도 안 가져온대. 나라를 다 팔아먹은 죄인 보고 개새끼 소새끼 그러는 게 그게 욕이래요. 그건 욕도 아니에요. 울분을 터뜨려. 우리 국민들이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되지. 내 나라를 누가 지켜줘요? 내가 살 땅인데. 옛날에 일제 36년 동안 나라 뺏기고 우리나라 말도 못하게 하고 농사 지노니까 우리 할아버지 농사 할머니 간대. 농사 지노니까 일제 순사가 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다 처먹어버리고 시켜가만 오니까 다 가지고 다 처먹어버리고 닭 잡아놓으면 다 먹여놓으니까 다 잡아가지고 소 몰고 가보고 닭 다 잡아가버리고
그렇게 빼앗겨도 직설을 못하고 살았는데 그 나라 빼앗기는 그런 서름을 겪어도요, 지금 시대가 참 희한한 시대가 돼가지고요, 그걸 왜 기억을 못하고, 어른들이 잘못해서 아이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은요, 남매가 있는데, 남매한테 매 발전이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고,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고속도로를 닦아가지고,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살고, 우리가 4.27 활동을 해가지고, 새벽 정리 훈련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꽃밭을 가꾸고 이렇게 하고 대통령은 독일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도좀 저기 말저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놓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경제성장 10위 안으로 실제 3위까지 간대요. 반도체 우리 삼성이. 우리 라스베가스를 가니까 천장에 왔다 갔다 물고기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사물이 왔다 갔다 하네. LG가 했더라고. 그리고요, 우리 반도체 이게 또 삼성, TV, 또 현대자동차 외국 가면은요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수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우리나라를 세워가지고 메가드 장군 안 왔으면은 우리나라가요, 그때 하나공사만 됐는 거예요. 부산까지 다 북침 남침을 해가지고, 북이 남침을 해가지고 밀고 내려가갖고 중국 놈들이 뗀 놈들이 와가지고 쭉 밀고 내려 부산까지 가서 다 빼앗겼잖아요.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 장군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인진가까지 가가지고, 그때 그 대통령 그 선거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그래서 거기서 휴전하게 됐어. 그래서 지금 휴전 시기 기간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연말대 통일을 하자는 둥, 평화협정을 하자는 둥, 종북 선언을 해서 이제 전쟁 끝내자 그러면 미군이 나가야 돼. 미군 철수하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아프가니스탄처럼 되죠.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펑펑 쏴대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나라 지금 풍전등화처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 정하원 목사님이 오늘도 대구 갔다 왔잖아요. 제가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그 동대표들 이제 전부 다 이제 임원들 다 모아놓고 또 연설하시고 또 동대구역 앞에서 또 국민대회를 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일깨워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29일날 강화문으로 모이십시오. 전부 이렇게 외치면서 국민들을 깨우고 다니잖아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이 목숨 내놓고 돈 써가면서 다니면서 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분 내가 가서 도울게. 얼마나 정말 난 놀랄 정도로요. 이 시대에 저런 분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는 저런 분이 없다. 정말 선지자고 선견자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무도 못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람들 내 돈 하고 전부 다 어물이잖아요. 헌금 좀 하고 강화문에 가서 좀 하고 그래야 정한 목사님도 쓰잖아. 몇 수십억을 쓰면서 저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갔다 오고 이제 또 마치고 저 광주로 가셔가지고 또 광주에서 전주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이제 광화문으로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선거하기 전에도 2주 동안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울산으로 대구로 전국으로 돌아가지고 2주 동안 국민들을 일깨우고 믿는 목사들을 일깨우고 해서 정권을 겨우 교체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의석이 저쪽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년에는 의석 200석 이상을 국민의힘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어쨌든 우리 우파 쪽에 우리가 하나님 쪽에 서가지고 달성을 안 하면 자식들한테 다 얘기하세요. 어떠서 서울, 대구, 부산 어디 있는 자식들한테 다 얘기하세요. 선거 때 되면 우리 아들은 엄마 이번에는 누구 찍어야 돼? 물어요. 그리고 누가 찍어야 된다고 알았어. 그렇게 하는 자식들로 어릴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고 역사를 잘 가르치고 알려줬으면 오늘날 젊은 애들이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라고 가르치는 선생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이승만 대통령이 왜 나빠요? 건국했는데 우리나라를 살렸는데 민주주의를 진짜 만들었는데 안 그랬으면 공산주의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죠? 믿음의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내를 믿을 수 있나요? 나 자신도 못 믿어요.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학 목사님이 예수 믿는 분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분 말을 따라가면 돼.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있어요? 있어도 못해. 영향력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안 되면 영향력이 되는 사람을 쫓아가면 돼. 그분하고 한약하면 돼. 그죠? 한 사람은 우비 하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절대로 승리한다. 이런 정신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능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 사람들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무자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갖고 싶느냐 물으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나와봐라. 밤에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별이 빛난데 몇 개째 쉴 수가 없어요. 쉴 수 있어요. 별을 쉴 수 없이 그러니까 네가 하늘의 별같이 자식을 주마. 그리고 모래알같이 바다에 가면 모래알이 보드라 모래알 있죠. 모래알만큼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나님 한 명도 지금 자식이 없는데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자식을 수도 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만큼 네게 주리라.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주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주는데 이삭을 주는데요. 인간의 생각으로 사라가 9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죠? 그때 75세 됐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이 아들이 언제 태어나는 나는 늙었고 경도도 끊어졌고 나는 못 낳는데 어떻게 알고 하고 신랑한테 가서 아들은 나는 못 나니까 내 여종이 있으니 여종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라고 여종을 들여보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준다 그랬으면 준다. 믿음으로 했었는데 그때 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그리고 여종하고 잠을 자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요. 구박을 받아요. 애 못 낳는다고. 애 못 낳다고. 지는 애 낳았다고. 여종이 주인을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성이 나가지고 아브라함 신랑한테 가서 내가 들여보낸 내 여종이 나를 핍박을 한다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여종이니 당신 소견대로 하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요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오늘날 나쁜 악한 민족이 태어났어요. 예, 그리고 100세에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잖아요. 어느 날 사라가 90세인데 배가 불러. 그렇게 해서 90세에 아들을 낳다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쁜 이삭이 큽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놀리고요 때리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또 이스마엘은 쫓아냈어요.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간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15살쯤 된 소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들 아들을 제물로 바칠 사람 있어요? 내보더라도 그죠? 아브라함은요 뭐 말 안 하고 참 기가 막히지요.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는 뭐로 그죠?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요. 하나님은 줄 때는 언제고 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는 또 뭐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말이 없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얼마나 좋으냐면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 한 15, 16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이 사라에게 말도 안 해요.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뭐 얘기하면 난리 나지. 사라는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뭐 애를 어떻게 낳아 이러면서 몸종을 들어보는 인간적인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얘기했다면 큰일 나지.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사환을 두며 데리고 나무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제단을 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짊어지해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라.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근데 가다니까 산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이삭이 가만 생각하니까 15, 16살쯤 되면 생각하잖아요. 이상하다. 왜 모든 필요한 것은 다 나무도 있고 이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지? 아빠 왜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빠한테 물어요. 이삭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 이삭이 보니까 그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지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사람들은 산 밑에다가 두고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가면서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물어요. 그렇게 해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넣고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밧줄로 묶습니다. 묶으니까 이삭이 아빠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나를 왜 이래?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한참 사춘기인데. 근데 반항 안 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빠가 아빠를 믿죠.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 딱 올려놓고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이제 목을 따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목을 따려고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알았노라. 네 믿음이 네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수 있는 그런 믿음이구나 하고 멈춰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으면 아멘.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이래서 믿음의 조상,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이삭은요 순종의 조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삭은요 그렇게 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다가 멈춰라 그래서 뒤를 돌아보아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순양이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이삭은 풀어가지고 내려놨어요. 이삭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견자의 믿음을 오늘날 보십니다. 김분야의 믿음을 보십니다. 김분사의 믿음을 보시고 김예진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리고 순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고 이삭은 데리고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마무시한 축복을 주시는데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이삭은요 사막에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우물이요. 사막에는 우물이 안 나요. 물이 안 나요. 물이 없어요. 근데 아멜렉에서도 그 애굽에서도 그 물이 없어가지고 우물을 파면은 물이 안 나오고 우물을 파면은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기에 펑펑펑펑 솟아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기에 펑펑 솟아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다 빼앗아가지고 빼앗으면은 또 이건 우리 땅이니까 달라고 그러면은 줘버리고 또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거듭거듭 해주시고
그리고 이삭이 장가가서 쌍둥이를 낳잖아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렇게 해서 축복을 어마무시하게 받았고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은 내 것이다. 내가 믿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 내가 되자. 시작. 믿음의 사람 내가 되자. 내가 되자.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고 우리가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은 이 세상은요 법이 없어도 살아요. 네, 법이 없어도 산다고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만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면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없어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지정이는 똑같이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듣고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아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내 것이라고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마치기 전에